전미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다의 대림 제2주일 복음 말씀 묵상을 위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제2주일의 전례는 하느님의 구원 약속과 그 실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1독서, 2독서, 복음의 연결점은 구원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바룩 예언자는 예루살렘에게 슬픔과 재난의 옷을 벗고 하느님의 영광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어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과 영광을 입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그들이 사랑과 지식으로 성장하여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 날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지식으로 성장하여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산은 낮추고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며 굽은 마음을 곧게 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거룩한 독서 1단계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내용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을 때 한 단어 또는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 부분을 반복해서 천천히 묵상하면 좋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주석을 하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본시오 빌라도, 헤로데 등 당대 권력자들의 통치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 역사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림과의 연결은 대림은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본문은 구원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현됨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각자 또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 시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선포되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마음을 정화하고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림 시기에 나의 내면을 정화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느님의 오심의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5절의 이 비유는 단순한 도로 공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불의와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을 상징합니다. 대림 시기는 이러한 내적 평탄화의 시기입니다. 내 삶에서 골짜기, 곧 부족한 믿음과 우리의 나약함,
산과 언덕처럼 우리의 높은 교만과 이기심을 어떻게 다듬을 수 있을지를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대림 시기는 하느님께서 오실 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희망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보편적 구원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거룩한 독서 2단계 메디타시오 묵상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성찰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삶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나의 삶에 있는 영적 태만, 또 관계성의 문제 혹은 불필요한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곧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해성사를 통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묵주기도나 침묵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의 부족함, 결핍, 불안을 상징합니다. 우리네 삶에서 어떠한 부분이 골짜기처럼 비어져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산과 언덕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려는 마음 혹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한 그런 적은 없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굽은 길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이 굽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네 잘못된 습관이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나는 하느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삶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지, 내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고칠지를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험한 길, 곧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삶의 고난을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용서와 화해 혹은 꾸준한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또 관계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볼 것임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 대림식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의 가족, 또 직장, 나이가 만나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3단계 기도입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한다면, 주님, 제 마음의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보여주소서. 저의 교만과 욕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저의 길을 곧게 만드시어 당신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당신의 길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 제 마음속 골짜기를 보살펴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의 부족함과 약함을 채우시고 저의 교만과 이기심을 낮추어 겸손으로 다듬어 주소서. 이 대림 시기 동안 저의 내면을 정화하여 주님께서 오실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한다면, 주님, 저의 굽어진 길을 곧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 안에서 저를 바로 세워주소서. 제가 인생의 거친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소서. 당신께 돌아가기 위해 제 마음속 어둠과 방황을 밝히시어 진리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이 대림시기 또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당신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찬미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당신의 구원이 제 가족, 제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닿게 하시고 제가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이 대림시기 당신의 구원이 제 삶과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단괴 콘템플라시오 관상입니다. 관상은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과 친구처럼 조용히 있는 시간으로 이 관상의 시간을 묘사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짧은 한 음절이나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랑의 응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깊이 침잠하며 머물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루카복음 3장 4절을 들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하느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또한 듣고 있어도 좋습니다. 단어나 구절을 반복할 때 호흡을 의식하면 분심이나 잡념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되고, 분심 중에 다시금 호흡을 의식하면 다시금 관상으로 들어가는 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숨을 내쉬며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 우리가 어떤 구절을 맞춰서 의식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끊임없이 하기보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상 중에 끊임없는 분심과 잡념, 산만해지라도 그 상태를 다시금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며 말씀 안에 또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의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하루에 10분 이상 시간을 내어 조용히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전 혹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취침 전에 또 묵주기도나 성경을 읽고 하루를 성찰하며 또 침묵 속에 하느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내 삶의 장애물을 제거해야겠죠. 내가 주님을 위한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쌓아둔 원한이나 화해하지 못한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용서나 화해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라는 부분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 곧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채워야 할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겠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 신앙생활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이 대림식이 매일 미사에 참석하거나 또 꾸준히 이사야서를 읽는 것, 또 이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또 산과 언덕, 곧 우리의 교만과 자기중심적 태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 실천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러한 실천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라는 말씀을 실천해 본다면 굽은 길을 곧 나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과 멀어진 부분,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아니면 끊임없는 나태함 속에 불필요한 소셜 네트워크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분노나 집착, 이기적 선택 등을 하고 있다면 그 반대되는 좋은 선한 덕으로서 그 굽은 길을 곧게 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곧 우리네 관계 속의 갈등들, 또 다른 가족과 친구, 직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용서나 화해가 무엇인지, 또 일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한 우리네 친절한 행동들,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해볼 수 있는 덕들이 될 겁니다. 보편적 구원의 증인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이 대림식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가족, 또 친구, 또 내가 있는 직장,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또한 내가 먼저 기뻐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기쁨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도록 또 쉬고 있는 우리네 형제들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과 나눔의 구체적 행동으로 또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림 시기 동안 우리가 지속해서 할 실천들은 이러합니다. 먼저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성사 안에서 늘 초대하십니다. 판공성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며 또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과의 인간적인 또 친교의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또 사랑과 화해의 실천입니다. 매주 한 가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 실행해 봅시다. 미안했던 또 이들에게 또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 라는 이런 사과와 감사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대림 2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대림 제2주간 거룩한 독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